저희 새미듬 장로교회가 지금부터 25년 전인 2000년 10월 1일 주일에 2000년도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46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죠. 46의 나이에 개척했는데 벌써 금년으로 이제 71가 되어가고 있는데,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저희 가족들하고 세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14100 메모리얼 드라이브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장로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은 개척을 할 때에 한 부부하고 우리 소집사님, 소광직 집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저를 도와서 함께 개척을 했었는데, 이 부부는 제가 한국에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같은 청년들 가운데 커플이 생겨가지고 그 커플을 제가 결혼식 때 주례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95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 가정은 97년도에 왔었는데, 개척할 때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무슨 그 교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한 5, 6년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중앙장로교로 옮겼었는데, 지난 9월 10일 날 60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조성우 집사님인데 가신 게 된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60살인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나이가 내가 아직 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60살에도 갈 수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62살 되는 분들도 두 분이나 가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날이다 생각하고 언제 불러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인트 토마스 브랩스턴 처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 교인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다 가면 우리가 1시 반에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오면서 저는 개척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장소를 꼭 허락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10년 동안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이 교회 장소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원래 제 총신 후배인 이상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계셨는데, 교인들이 거의 없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불이 막 우리 키만큼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제가 총신 선배니까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를 합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 광명교회하고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와 함께 합해서 교회 이름을 그럼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로 하자. 그리고 제가 선배니까 내가 담임 목사하고 당신은 부목사를 하십시오 해서 그분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또 저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한 3년 반이 지나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그분이 F1 비자였어요. 학생 비자인데 여기 이 교회를 심호하면서는 이 INS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안 된다고, 교회 재정이 약하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합하고 나서 다시 F1 비자에서 이제 R 비자를 신청하니까 종교 비자가 되어가지고 3년 반 만에 영주권이 나오니까 그 이상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안에, 이시차려 안에 열린문교회라고 김성문 목사님이 82인가요? 그때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와서 설교하면 좋겠다고 해서 가서 설교하고 합격이 되어가지고 이상도 목사님 그 교회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소가 허락이 되어가지고 오전 8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광명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인수할 때에 빚이 한 13만 불 되었던 것 같아요.
뱅크 빚이 13만 불 되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매월마다 한 원금하고 이자하고 1,500불씩을 지불을 하면서 한 7년 동안을 견뎌왔었습니다. 2017년도 11월이 되니까 우리 유이복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유이복 권사님하고 캠피처 씨는 빚을 갚고 2018년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2017년도 11월에 캠피처 씨하고 유이복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5만 불을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있던 재정을 1만 불을 보태가지고 6만 불 남아있던 빚을 그때 다 청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다가 24년, 작년이죠. 2024년도 11월 10일 날 제가 은퇴식을 하면서 김현진 목사님을, 저 캘리포니아에 계시던 김현진 목사님을 모셔서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제2대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담임 목사님하고 김미영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그동안에도 열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벌써 12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해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또 교회에 이렇게 장식하는 일, 또 파워포인트 하는 일, 또 유튜브로 설교를 보내는 일, 그리고 노인회관을 매월 한 번씩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널싱홈에도 매월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떡을 제공하고, 또 홈레스 사역을 위해서 월요일에도 가서 헌신하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단독으로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미영 사모님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매주마다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아침과 점심을 마련해 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얼마나 이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점심 때 먹을 수 있을지 그럴 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인진 목사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오전 9시에는 가족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영어하고 한글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오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면서 복음 중심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먹이면서 예배를 인도해 오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강신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강신석 선교사님은 저하고 연락이 됐는데 이번 10월 16일 날 오셔서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시려고 하는데, 그 강신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유아청 선교사님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유아청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일 날 설교하려고 하는데, 유아청 선교사님, 또 제 동생인 이철승 선교사님, 또 김영란 선교사님, 그리고 헤븐리 그릭 이제 미니스트리에도 분기마다 선교비를 후원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김현진 목사님이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더 성장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더욱더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에 이 헬라어는 바로 마타이 오테타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때때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용어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자신의 이제 처신에 이르게 하는 바로 전혀 쓸모없는 생각, 이 허망한 것이란 바로 전혀 쓸모없는 생각,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허망하게 생각하는 우둔한 행위, 어리석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을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불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도 없이 헛된 곳에 욕망을 기울여서 무익하고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인데 지금도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해서는 아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앞날을 점을 칠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그녀의 표정이 영 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조금은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나 내년부터 삼재래,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삼재래. 그래서 나쁜 것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불교하고 기도하고 짬뽕 된 거죠. 삼재란 바로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으로 12지간에 따라서 인간에게 9년마다 찾아오는 3년간의 악재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인임에도 삼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는가?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을 욕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미신이나 바로 악귀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서 그것을 점술 등에 의지해 가지고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겠다고 하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그나마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확신이 약한 경우에 무속인들이나 또는 기타 의지할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무속인들이나 기타 역학 등을 통해서 미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점을 보러 찾아오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무속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한번 해결하고자 바로 LA 타운에서 용하다고 하는 소문난 무속인의 짐을 어느 크리스찬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았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에게 찾아가 보았어. 기자가 신년 운세를 물으면서 그에게 여러 질문들을 건넸고 몇 가지의 답변들을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찾아오기가 마음에 부담이 컸었다고 이렇게 그 무속인에게 말하니까 그 무속인이 말하는 말이 여기에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무속인에게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99%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짓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기자는 궁금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야 그렇다 쳐도 목회자들도 심심찮게 그 무속인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도 어디가 좋을지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묻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친다든지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그랬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불행한 존재밖에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근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이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이란 말은 바로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무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어짐이란 말은 바로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에 그랬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악한 행실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옛날에 살았던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되었으니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흠없고 날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랬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감각 없는 자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에펠게 크데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앞절에서 언급한 마음이 굳어짐과 연관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육육에만 얽매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버려 주셨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방인 스스로가 자신을 방임하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도덕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 이 말은 바로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란 말로 수식되어 있어서 모든 부도덕, 모든 그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바로 만족을 모르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탐욕이나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더러운 부도덕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이 나와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서 이제 예수로 바뀌었어요. 예수란 바로 이 칭호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말은 현재 시상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부패의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방인 생활 방식들을 포기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옛 생활의 방식들은 유혹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말은 바로 헬라의 뜻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거짓 교사의 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과 반대가 되는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절대로 이제 여기에서 벗어버리라고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옷 입었으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기질들과 옛사람의 모든 악한 성품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너희의 심령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의 영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현재 부정과 수동태로 우리 마음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영과 심령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재현시키셨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말씀, 바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의 윤리적인 덕목이며 자질인 것입니다. 여기 의란 바로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진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 의와 거룩함이란 덕목은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진리는 복음과 사도적인 전승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또한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 9월 27일 날 오후 한 5시 한 10분쯤 됐는데, 저는 그 안방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크라치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다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봤어요. 네? 가서 보니까 여기 막 피가 철철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잡아서 일으키니까 나중에 어디서 피가 나는 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입술에서 피가 철철 나니까 그걸 막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한 3cm 입술이 찢어졌으니까. 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머리를 다쳤으면 뇌진탕이 올 수도 있고, 또 눈을 다쳤으면 눈이 멀 수도 있고, 또 이 입술이 다칠 뿐만 아니라 이빨이 다쳤으면 또 치과에 가가지고 돈이 억수로 많이 들 건데, 입술만 찢어지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막, 먼저는 이제 처음에 어전특회 우리 동네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고 이하를 소개해서 이하로 가가지고 가니까 여자 흑인 닥터인데 그분이 차분하게 새 바늘을 꾸며가지고 바로 어저께 가지고 어전특회 가가지고 실밥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제가 집사람이 별명을 뭐라고 진지 아세요? 사고 뭉치라고 했어. 사고 뭉치. 그 다음에 또 조금 나은 말로 애물단지. 그러면 이제 애물단지라면 자기는 또 보물단지라고, 제가 보물단지라고 고치는데, 우리 이민 역사상 30년 동안인데 95년도에 왔으니까 자동차를 몇 대 토탈레스 시킨 줄 아세요? 해먹은 줄 아세요? 자동차를 무려 사고로 4대를 다 토탈레스 시켰어요. 얼마나 사고가 많았습니까? 또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권총 강도가 와가지고 거기 캐시어대에 돈 내놓으라고 권총 강도가 왔는데, 이렇게 거니고 있는데 권총인지도 모르고 그냥 뻥하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흑인 그 청년이 레이다운 해가지고 엎드리니까 캐시대를 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고, 한 번은 또 세탁소에서 그때도 이제 웨스타이머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어떤 그 도적놈이 이 돈자루, 동전자루가 가득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도망을 치니까 겁도 없이 막 쫓아갔다 그래요. 쫓아가다가 돌아서가 총 쏘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 자동차 타고 도망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 도둑을 따라가 이제 자루에 맨 그 동전을 생각하면서 따라간 적도 있었고, 자동차 한 번은 이 어스틴에서 이쪽 그 휴스턴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에 오다가 얼마나 졸렸는지 아이튼에서 졸아버렸어요. 아이튼에 졸으니까 옆에 난간을 받고 이 자동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딱 섰어요. 딱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떼굴떼굴 굴러다가 딱 쓰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딱 문을 열었는데 겨우 나와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제가 쫓아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서 큰일 났다, 다리가 하나가 분질러졌던지 목이 분질러졌던지 무슨 사고가 엄청나게 났나 보다 하고 병원에 있다고 병원에 쫓아갔는데, 들고서 이렇게 밀려서 오는데 멀쩡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갈 때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